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주 정도 걸쳐서 유다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서는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가장 짧은 책인 만큼 그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유다 사도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과 목적,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 책의 주제라고 하면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힘써 싸우자, 어떤 이런 취지로 유다서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믿음의 유무차인데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도가 이거를 쓰게 된 이제 직접적인 배경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을까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정죄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탕한 것으로 또 개역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 어떤 자들인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밭에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주인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 뿌렸는데 이삭이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리하였다.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에는 이제 그 가라지를 독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리밭에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보리를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가 나는 독보리가 같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은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요,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자, 이런 비유에 대한 풀이를 말씀해 주셨죠. 자, 독보리들은 곧 가라지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천사들, 그러니까 추수꾼들에 의해서 따로 뽑혀나갈 그런 자들이다. 자, 유다는요, 이 자들이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알곡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라지를 구별하고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고까지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가라지 같지만 알곡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정론을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미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셨을까? 미리 그런 것을 정해놓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교리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자들이 보여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리를 믿고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은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말하고 있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떤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와 택자와 불택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어차피 난 지옥 갈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의 이거는 그야말로 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유다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또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어 엎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 교리 삼아야 된다. 이걸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미 너희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믿음과 행위가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꾸만
꼬투리를 붙잡아서 그럼 이거 행위구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 대화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완성에 들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리이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교리가 난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유다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가 출애굽했던 과거 너희 조상들의 경우를 회상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또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멸망시키셨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 조상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이미 아는 바지만 내가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회상시키는 이유는 너희도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죠. 근데 그 멸망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괴팍하신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죄하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를 밑둥까지 베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멸망과 심판에 대한 그 예시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시면은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 사도 유다가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에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다. 자, 큰 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이야기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 이때까지 천사들을 흑암 속에 가둬두셨다.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루시퍼, 지금 사탄인 루시퍼가 태초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마귀가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다. 근데 루시퍼와 동조해서 천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 사건 때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심판받았던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들의 무리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3분의 1의 무리가 지금 전부 흑암 속에 쇠사슬에 묶여 있을까요?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지금 전부 흑암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또 다른 무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마귀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루시퍼의 반역 사건 때 가담했던 천사들을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가둬두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겁낼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고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바닷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는데요.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귀신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늘 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 정확하게 이것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에게 동조한 그 천사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귀신들의 세계가 있는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나아요. 이게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도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들이죠. 그 쫄개 귀신들.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은 마귀들을 제거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여기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처음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문제의 발단을 만드는 그런 천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딸들이 그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 당시에는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인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 미지수죠.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천사와 인간이 결합을 해서 낳은 존재가 뭐 네피림이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천사들이 여자들을 취해서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그 당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들은 뭐 누가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다 보면요, 노아 시대 때는 천사들과 사람이 같이 섞여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천사의 존재는 영적이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이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 곳곳에 그곳을 지키시는 그런 어떤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자기 범위를 넘어선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같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은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천사들이 지금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역시 천사들도 그때 같이 끌려 나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하는 천사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이런 천사들조차 영원한 사슬에 묶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셨는데 하물며 너희야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진 이스라엘도 제해버리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너희 인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를 또 들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예화를 들고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동성애자들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곳에 살던 모든 남자들이 동성애자인데 그날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남자들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동성애자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라고. 다른 육체. 올바른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고 여자가 남자를 결합하는 거. 이게 올바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남과 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번식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섭리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은 영리라고 표현합니다. 영리라고 하는 말은 이치를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림받은 그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과 두 딸과 그 아내 4명만 이제 겨우 가까스로 빠져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굴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올 남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던 크고 작은 많은 도시에 사는 많은 남자들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어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지금 다른 육체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방식이 동성애가 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한 방식 그리고 습관을 따라가는 자들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뭐 잘못됐냐?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간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말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목사조차 동성애자인데 그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 말하기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동성애로부터 이 동성애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동성애자가 자기는 생각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그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증한 죄악이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셨다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너희 중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거를 참 통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짓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너희가 왜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두 번 권면해서 들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단과 같이 취급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관계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10가지가 넘는 그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 또는 자기 아비의 아내 아니면은 이런 사촌의 아내라든지 인척의 아내라든지 심지어는 짐승과 관계를 하는 경우라든지
굉장히 악한 경우,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즉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함한 짐승,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저를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대부분 무서운 사실은 그런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적인 거라고 해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영지주의인 거죠.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정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요. 그리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세 부분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심판을 받게 되면,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면 육신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죠. 물론 육신은 그 전에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혼이 심판을 받을 때. 영적인 복음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단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괜찮고 또 몸에 문신을 새겨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자기 몸에 하는 짓은 무슨 짓이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에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막 몸에 낙사를 안 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젊은이들이 몸에 왜 이렇게 낙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잖아요. 볼펜으로 낙사하는 거는 괜찮아요.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타투라고 하는 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 이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지우려고 하면은 피부를 깎아내야 돼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지우지 못할 낙사를 왜 몸에다 새기고 다니냐. 보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잖아요. 한쪽 다리 전체를 다 시퍼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처음에는 한쪽 바지만 입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어요. 저런 요즘에 유행이 저런 바지인가? 한쪽만 바지를 입었나? 근데 그게 바지가 아닌데 반바지를 입은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쪽 다리만 전부 문신을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한쪽 팔만 또 그렇게 새겨놓고 보는 사람에게 좀 혐오감을 주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다니는가? 근데 본인들은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도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아마 양심이 있으니까 겉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어디 몸에 안 보이는 뭐 배꼽이라든지 은밀한 부위에만 또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그러려면 뭐하러 새깁니까? 새기지 마시고 차라리 새기지 말지. 떳떳하지 왜 은밀하게 그런 데다 새깁니까? 본인의 양심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몸과 혼과 영혼을 깨끗이 보존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유다가 또 예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 육체를 더럽히고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그 핵심 단어는 뭐 비방입니다. 비방. 자, 이런 자들,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동성애와 같은 이런 자들의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다스림을 가볍게 여기고, 즉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는 항상 그 안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죠. 굳이 뭐 그 안에 교칙이라든지 어떤 뭐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항상 나이 어린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질서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영적인 권위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신 경우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불복종하든지 아니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유다도요, 이러한 자들이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비방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상대방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죠. 남을 악하게, 그러니까 헐뜯으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자, 비방이라고 하면은 비방은 마귀의 특기죠. 마귀가 처음부터 비방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고라 일당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일족이면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죽이시는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방법으로 심판하시죠.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서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밑에 땅을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채로 이 고라 일당들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런 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절에 보시면은 미가엘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해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자, 미가엘과 마귀가 다툴 때가 언제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모세가 이제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 모세 시체 앞에서 사탄과 그리고 미가엘 이 천사장이 같이 다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죠. 내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막은 거고요. 자, 이게 모세의 책인가 어느 책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이제 이걸 예어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장이 마귀와 싸울 때 보면은 마귀는 상대를 비난하죠. 비방하고 그리고 악하게 헐뜯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죠. 근데 이 미가엘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마귀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싸울 때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난할 경우가 있어요.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근데 천사장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그 상대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면 그런 욕 정도는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사탄 마귀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권세 앞에 비록 사탄 마귀를 할지라도 천사장조차 그를 정면에서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천사조차도 누구를 비방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형제를 비방하면은 너희는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비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비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율법을 만드신 자를 비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판관이 된다.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형제를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가 재판관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각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비난과 정죄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비난과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천사장조차 마귀 앞에서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화가 나거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싸우거나 어떤 마주치게 될 때 굳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단지 선악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여러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외우세요, 여러분들. 선악간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믿는다. 이것이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천사장조차 마귀를 모독하지 않는데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울 때 온갖 욕을 해대면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과
불협화음과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유다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다. 더러운 꿈. 더러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곧 교회 안에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관계는 계속 갈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재판관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걸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초대교회 때도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적인 것, 즉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 음욕적인 것, 이런 것들로 바꿔버린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몸에 뭐 타투를 새겨도 상관이 없다. 술을 마셔도 된다. 담배를 펴도 좋다. 마약을 해도 좋다.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거. 지금 세상이 허락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여오고 자기만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오늘날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의 공격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은 교회와 정반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세격거리나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재판관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